세상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을 살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그 과정에서 도전하여 놀라운 성공을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고인이 된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 현대 정주영 회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달러를 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못하겠다는 이들이 있어요. 임자가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세요. 만약 정 회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죠. 정 회장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각하 무슨 얘기입니까? 1973년 석유 파동 이후에 중동 국가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사회를 위해서 사회 인프라를 건축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날씨로 선뜻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다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사타진을 해왔는데 그래서 관리를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그것은 너무 덥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알겠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 회장은 5일 만에 돌아와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너무 뜻밖의 나서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최적인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뜻밖의 나서 반문을 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정 회장이 1년 12달 거의 비가 오지 않으니 365일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쳐다보니까 모래와 자갈이 건설 현장 곳곳에 널려 있으니 자재 조달도 쉽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원유를 우리나라로 싣고 돌아갈 때 유조선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0도나 되는 그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잠을 자고 공사는 밤에 하면 됩니다. 박 대통령은 부저를 눌러서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답니다. 이 회사가 중동에 나가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지원하시오. 정 회장 말대로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도깨비들 같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 낮에 가보면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해가 지면 불을 밝히고 그것도 전기가 없으니까 횃불을 밝혀놓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하는, 그래서 세계를 놀라키고 달러가 너무나 부족했던 그 시절에 무려 30만 명이 중동으로 몰려갔고 보잉 747 특별기편으로 달러를 싣고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차 오일 파동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벌러들인 달러를 가지고 중화공업 육성에 매진할 수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살기가 좋고 경제가 부흥했더라면 결단코 중동 건설에 참여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처지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서라도 달러를 벌어들여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죠. 워낙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란도 극복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 눈에는 다른 나라들이 참여 못하는 그곳이 오히려 한국을 위한 절호의 기회처럼, 그래서 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도 서해안 간척을 하죠. 그래서 서해안 간척을 했었을 때 간척지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바다에 볼을 쌓아야 되는 맨 마지막에
그러나 서해는 밀물 썰물에 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돌을 쏟아부으면 또 떠내려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주영 회장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못 쓰는 폐선을 가지고 와요. 큰 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바다에 가라앉힙니다. 배를 가지고 와서 오마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살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줘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못 쓰는 폐선을 가지고 그 급한 물살을 막고 그때 바다를 메워가지고 오늘의 서해 간척지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주저물러 앉을 것인가? 고급 관리들 전공자 해서 그 관리들은 2주 만에 와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정주영 회장은 5일 만에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것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세계에서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불사조의 나라라고 도깨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절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선포하실까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6편은 언제 써져 있는 건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즉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포로에서 고생스럽게 생활하던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도 한꺼번에 확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나눠서 돌아오죠. 또 이 이야기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나치의 그 잔혹함, 전쟁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국가를 건설한 것은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또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다가 후에 또 다시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의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다시 또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룬 것입니다.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었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너무 좋은 일. 와, 이게 진짜 현실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할 때 와, 꿈꾸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얼마나 그때의 그것이 기뻤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23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거의 되었던 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고도 부르고 그것은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하나님이 세워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새로 바벨론을 정복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유다 백성 된 자는 모두 돌아가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신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셔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의 감격을 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간득하고 우리의 혀와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야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러나 주변 나라들이,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 보고 부러워한 거예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천하를 통일한 바벨론,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 고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 그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신바람 난 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굉장한 강조 용법을 쓴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큰 기쁨이다. 우리가 최근에 기뻐할 일이 크게 없었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룹니다. 그때 거리에 많은 이들이 나오고 그래서 한밤중이든 뭐 거기 현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리 응원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14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진짜 신바람이 났겠죠. 그런데 4절서부터는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들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4절부터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달라. 이것은 큰 기쁨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더니 뜻하지 않은 또 이미 예견했을지도 모를 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향에 돌아왔었을 때 부푼 꿈이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한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풍요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어요. 더군다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그 잘 이루어진 문명, 건축, 그 다음에 거기서의 풍요로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주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 길들여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조국이라고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었을 때 폐허였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자신들의 기억에 또 상상했던 것이 황폐했고 성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마저도 무너져서 예배드릴 처소조차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얼마 동안은 먹을 것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경작하기에까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이고 폐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실망감과 허탈감 그리고 이와 같은 고통은 그들에게는 첫 번째 고난이었을 것이에요. 또 하나의 고난은 이산 가족의 아픔입니다. 자,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 후에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세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은 그 이산 가족이 의외로 꽤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바벨론으로 바사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기쁨에 찾아온 고난이죠. 저는 이산 가족의 이 슬픔을 피부로 느낀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친구네 집에를 놀러 갔는데 평상시에 그 집에 놀러 가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특히 그 어머니가 아들 친구들을 아주 식사 대접하듯 잘해요.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미동도 않고서는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TV에다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어머니가 직장에 화장품 그 매판을 하셨으니까 집에 계시지 않을 텐데 이른 시간인데도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아들 방으로 가서 야 엄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때 이산 가족 그것을 TV에서 한참 방영했을 때예요. 이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TV에 매달려가지고 그 방송에 자기 가족들이 혹시 나오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음식도 가져두고 이렇게 하셨을 그 적인데 그래서 이산 가족의 슬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 어머니는 북한에 두고 온 자기 가족을 생각해서 그래서 막 울고 어떨 때는 막 실성한 사람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KBS에서 8시간인가 몇 시간만 특별 생방으로 하려고 했다가 워낙 폭발적인 반응과 또 가족을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전화 문의가 빗발치듯 하니까 무려 14일인가 얼마 동안 지속돼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단일 생방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오늘처럼 이 IC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잘 발달돼 있으면은 경찰서에 우리 가족이 이렇습니다라고 신원조회만 집어넣어도 전국에 그 주민등록을 통해 가지고 검색이 가능한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를 못했어요. 나만의 가족이 있어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모르고 있다가 극적으로 만난 가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 돌아온 사람들이 나머지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하지만 또 그들이 돌아왔었어도 또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산 가족에 따르는 아픔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성전을 천신만고 끝에 건축했어요. 재건을 한 거죠. 그러나 옛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완공되어 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옛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던 구원의 감격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의 감격을 지금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바울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 그가 안목이 바꿔지니까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죠.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거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얼마만큼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하는 목회 사역 중에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처음에 부임하던 때, 또 오살리에서 금식하며 개척을 준비하던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이곳으로 보내신 것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떠올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치 못한 게 있는가? 회개를 해도 회개의 깊이가 얕아서 하나님 원하심에 도달하지 못한 게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따라 나간 것이,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그런 것을 통해 총각 시절에 엄격한 그 교단에서 저에게 총각 때 집사 직분을 줬어요. 집사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해서 모두에게 본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또 기질상 한번 뭐에 꽂히면 끝을 봅니다. 그리고 대충 하는 게 없이 처처하기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1973년 겨울방학 때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저는 방언을 못 받았지만 그때 방언 터지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입신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아픈 아이를 놓고서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적처럼 현장에서 낫는 체험도 있었고 뭐 등등 해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지? 그로부터 한 7, 8년 동안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한 게 아니라 인정해요. 머리로는 100% 인정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때로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청년의 정욕을 참아왔던 자와 정말로 아주 망나니처럼 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부모 마음에 대못박던 녀석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그게 해결이 될까 해서 참으로 많이 찾아다녔어요. 기도원도 가서 또 세미나도 가서 또 뭐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일일이 다 해서 불에다가 태우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고백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세미나 끝날 때는 홀가분했어요. 그러나 또 생활하다 보면은 또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혼자서 골방에서 푸념하며 기도했었을 때, 그것도 방언 때문에 기도했었을 때, 찾아오셨을 때 임재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혀가 꼬이고 이상한 현상으로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종소리에 나왔더니 비가 왔었어요. 빨랫줄에 빨랫방울이, 그 물방울이 그렇게 영롱하고 그 이른 시간에 새들의 소리가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방언을 주셨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 입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도 했고, 그러면 그 이후서부터 전혀 죄짓지 않고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 영광만 돌렸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을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까? 주변에 압박도 있었을 테고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때도 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의 골짜기가 오게 되면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물러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또는 봉사를 중단하거나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앉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직도 가난한 성도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겨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올바른 반응을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아까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 자신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꿈꾸는 것 같았다. 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문나라 가운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유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으로 침체됐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고 7, 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방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때, 그러나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도 신앙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때로는 무너지고 아예 주님을 부인할 지경까지 곤두박질했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뭐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 놀라운 성공 가운데,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지금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어찌 보면 영락침례교회의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어려운 이 현실 상황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이 희미해졌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고 참담한 현실이 왔더라도 우리는 그때의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던 그때를 회상하고 다시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솟는 기쁨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샘솟는 기쁨이 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절할 정도로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와, 어떡하지? 아우, 저 사람은 엎친 데 덮친 대로다가 아니 어떻게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져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고난 중에 있으면 인생의 골짜기에 있었다면, 그래서 4절 말씀인 거예요. 4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방 시내는 오늘날 네게브 광야입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는 의미 그 자체인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사막이라면 큰 모래가 있고 뭐 너무 아름답고 황홀할 수도 있죠. 거기서 뭐 모래 썰매도 타고. 그러나 이스라엘 현지를 가면 이렇게 큰 모래 사막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자갈입니다. 자갈도 그냥 자갈이 아니라 그 황토면은 차라리 이쁠 거예요. 그리고 황토는 끈기가 있으니까 달라붙어요. 그게 아니라 큰 먼지예요. 먼지하고 자갈하고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먼지가 날아가지고 눈을 제대로 띄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황폐합니다.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아주 억신풀이 자라는데 억신풀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포기가 있으면은 지름 1.5 정도 되는 그곳에는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여기저기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도저히 칠 수 없는 그런 곳을 광야, 네게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방 시내라는 건 뭐예요? 특징이 비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이야 비가 와도 폭우가 돼도 뭐 하천이 넘치거나 막 침수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잘 않죠. 근데 옛날에는 민둥산이었어요. 땔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에서 나무 해다가 집에서 떼다가 보니까 민둥산이 돼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막 뻘건 흙탕물이 흘러갔어요. 지금은 산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어지간한 비가 와도 흡수를 할 뿐만 아니라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넘치지를 않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보시면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여기가 와디라고 하는데 건천이라고 합니다. 즉 비가 올 때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요. 우리나라 한강폭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은 폭이 좁습니다. 넓은 데는 조금 넓지만 좁은 데는 우리 동네의 갯도랑보다도 더 작아요. 그리고 물은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 자잘자잘해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 큰 데서 가서 보면은 실감 나겠지만 그렇게 폭이 좁은 데서는 요단강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가 왔을 때는 큰 물이 흘러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바싹 말라서 물 흘러갔던 흔적만 있어요. 이게 남방 시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나무가 있어서 스며들질 못하니까 내리자마자 그냥 흘러내려요. 시뻘건 물이 흘러내리면 이것이 어디에 걸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쏜살같이 흘러가니까 밑에 그 먼지 같은 것들, 흙 이런 게 다 파여가지고 큰 바위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거는 키 크기가 성인 3분의 2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건천 한가운데 와 있을까? 얼마나 물이 세게 흘러갔으면 그것이 다 파여가지고 돌,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건기에는 바싹 말라서 물이 없지만 비가 내리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져서 강처럼 그러다 보면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물이 주변에 차게 되면 그때까지 황폐했던 들이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가 푸른 초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남방 시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염두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기 백성들이 낭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인생의 골짜기가 이 남방 시내처럼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진 포로에 있는 이들을 돌려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역경과 환란이 이 남방 시내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해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내가 오래전에 구원받은 그 구원 그것은 지금 현재도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속해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낭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남방 시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물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풀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가축이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른 비를 보내고 늦은 비를 보내어 적당할 때에 농사짓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 때 참으로 힘들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역경과 환란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남방 시내의 들같이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저는 겸손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내가 결코 겸손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전에 제가 집사였었을 때 봉사활동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필리핀에 의료봉사팀이 있었어요. 바울 선교회에서.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교회 목사님도 아직 그런 저기를 못 가셨는데 제가 집사였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어요.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그 조력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참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둘이 그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갔었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데 첫날 쓰레기 더미를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발을 잘못 밟으면 거기가 비가 왔다가 멈춥니다. 스콜이라고 하는 게 오후 한 2, 3시쯤 되면 아주 엄청나게 내려요. 또 내렸다가 햇빛이 쨍쨍 나요. 그러면 내리면은 물이 스며들었다가 널빤지 같은 거를 잘못 밟으면 거기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물을 잘못 밟으면 그 물이 찍 하고 튀어올라요. 그러면 이런 데 떨어지면은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제 더운 나라니까 흰색깔 계열의 옷을 입었다가 그게 튀게 되면은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은 밥을 먹는데 우리 같으면 모기장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파리들이 덤벼드는 걸 막아야 되는데 아예 모기장을 치지를 못했고 밥을 먹으면 손에도 파리, 밥에도 파리, 그리고 이런 데도 막 파리가 더덕더덕해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저녁에 그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 서울 은성교회인가 어디서 왔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학생 아이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쭉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게 뭐가 있을까? 다른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 아이의 회개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저 아이의 고백이 내 고백이구나. 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위에 우월감을 갖고 대하지를 않았는데 잠재의식 속에 저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요. 우리는 도우러 왔잖아요. 근데 돕는다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 아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거기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저들을 내려다봤구나. 저들 처지에서 저들 입장에서 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성전에서 크게 소리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저 창기처럼 죄짓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까. 물론 그런 마음을 전혀 먹지를 않았었는데 그 아이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저는 종종 그때 그 아이의 기도와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있었던 15명 되는 그 의료봉사단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저도 크게 감동받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낮추실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낮아짐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자신들이 오늘날 이룩한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 적과 곡거리 오르는 가나안으로 들려보냈지만 그들이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 잉여 농산물이 많아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영락 없이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성적 타락,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까지 낮추시고 연단하실 때까지 연단하여 우리를 붙들어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껏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나 탐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사탄은 그에게 파고들어가 예수를 파는 악의 도구로 쓴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 6절의 말씀으로 너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면 기적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너가 구원받아 지금까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감사를 잊지 마라. 지금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너희에게 줬는지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이 씨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씨를 못 뿌리죠.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야 돼요. 밭 가는 것이 씨 뿌리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수확을 못 거둘 수도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모님 댁에를 갔어요. 이모님 댁에를 갔더니 추녀 밑에다가 옥수수 아주 실한 것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모, 저거 알갱이 따가지고 기름에 튀겨 먹으면 맛있다. 그랬더니 이모가 안 돼. 이모한테 뭘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옥수수 하나인데 저거를 사랑하는 조카한테 못 주나? 그랬더니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거를 잘 말렸다가 내년에 뭐 할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옥수수를 심어야 될 때 저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미리 따놓으면 습기가 찰 수 있으니까 잘 건조했다가 제일 좋은 녀석을 옥수수를 심어야 될 때 저거를 따가지고 심어야 된대요. 저거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뭐 버터에 튀겨서 설탕 발라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저거를 잘 말리지 않으면 내년에 옥수수를 못 심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먹을 게 없어도 참고 내년에 심을 씨를 위해서 비축을 해둬야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씨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씨를 뿌린 것만큼 수확을 거둔다면 전도 안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할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해보면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모멸감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비유에 보게 되면 4개의 밭이 나오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었을 때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해가지고 새가 와서 쫙먹어버리는 길가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얼마 안 가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다 팔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가 있어요. 자,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능히 극복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옛날에 좋았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쑥쑥쑥쑥 잘 자랄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사경을 헤매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내가 노력하여 옥토가 되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 번아웃 돼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한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를 바라보시고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은 누굴까요? 예, 가까이는 내 부모겠죠. 부모가 나를 보니까. 그런데 부모도 손을 못 대요. 대봐야 안 돼요. 왜? 튀고 반항할 때 부모가 손을 대봐야 다투기만 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자녀를 창조하시고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자녀를 지금까지 케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마음 아프게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재림 주님 오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지날 때 현재의 축복을 거기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했었을 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변화산은 이때 지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래도 내가 견딜만하고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내게 주신 재물이 있고 아직 내게 힘이 있다면 더 늙어서 기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자,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며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며 나를 거역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씨,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수확을 못 거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는 반드시 거둬요. 재림 주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같이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난주인가 언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 아마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저희 교회 특히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고 제가 가능하면 교회도 성전을 옮길 때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매달렸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보내셨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손 놓고 있은 것이 아니라 탈진할 정도로다가 정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기도 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3시 반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잊어버릴까 봐 자다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3시 반이었어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휴대폰에 거기에 메모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제목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신 위로가 너가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누가 더 마음 아파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내셨고 나를 지금까지 쓰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죠. 제가 성도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누가 더 아파하시는가? 주님이 더 마음 아파하신다. 오늘 시편 126편은 기쁨의 1절서 3절 그러면서 4절에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우리는 재림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찾아서 과거의 삶을 감사하고 미래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가 심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